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에서 14장 1절입니다. 18절에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분열된 이스라엘의 대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후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르호보암의 대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역대하의 12장은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늘 싸웠다고 말했는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이 싸움을 종결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본문을 보죠. 역대기는 아비야가 왕이 된 후 용감한 용사를 집결시켰다고 합니다. 아비야가 집결시킨 용사는 40만 명이나 되는 꽤나 큰 수였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집결시킨 수보다 2배 많은 80만 대군을 싸움을 위해 집결시킵니다. 용사의 수는 조금 과장된 것 같으나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이 아비야의 남유다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엄청난 수를 모은 두 왕국은 전쟁을 벌입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아비야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의 시대부터 계속해서 여로보암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이 전쟁에서 여로보암과 그의 군사들을 향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일종의 웅변과도 같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내용은 평행 본문인 열왕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이야기는 기록된 구절 수도 짧거니와 그를 다윗과는 다른 악한 왕이었다고 박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역대기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비야의 열변은 역대기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바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아비야가 말합니다.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소금 언약은 민수기와 레위기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주께 드리는 제사에 이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고 오랜 시간 보존이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비추어 볼 때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소금에 비유하며 말한 듯합니다. 여하튼 아비야는 소금 언약을 이야기하며 다윗의 나라가 정당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연설에서는 그는 여로보암이 주와 언약을 맺은 정당한 나라를 배신하고 이제는 대적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또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주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를 쫓아버리고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잘못된 행위도 지적합니다. 이처럼 아비야는 지금 이 싸움을 철저히 여호와가 세운 나라와 그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의 대적으로 규정합니다. 마치 예언자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비야는 계속 말하길 여로보암의 공격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남유다 곧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이니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을 앞세우며 이 전쟁을 반목의 역사를 종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에게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의 군사는 아비야의 군사보다 월등히 많았고 그의 마음은 아비야의 말처럼 하나님을 떠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앞뒤에서 남유다의 군대를 공격하죠. 무조건 여로보암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수도 적고 전술에서도 밀려 승산이 없었던 남유다가 오히려 승리합니다. 역대기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로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아비야가 결국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이후 여로보암은 다시 강성해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앞서 말했듯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에 관한 내용도 그리고 아비야에 대한 평가도 역대기와 열왕기는 엇갈립니다. 이 같은 역사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두 성경에 존재하는 이 상반된 전개를 조화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알 수 있는 것은 역대기가 중요시 여겼던 것을 찾아내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중시했던 것일까요? 아비야의 이야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전쟁 같은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이 역대기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전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총칼을 들고 끔찍한 사력을 벌이는 싸움만 전쟁이라 하지 않습니다.
힘을 갖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반대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사는 삶 역시 전쟁 같은 삶이라 합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주어진 환경과 전쟁처럼 싸우기도 합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과 내부적인 갈등,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수없이 싸우며 버텨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기는 숱한 갈등을 종결시키고 삶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 말고는 없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아비야처럼 승산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현실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주님과의 언약을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또 역대기의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 같은 삶이 종결되고 주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도래되길, 주를 의지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길 기도합니다.